네, 받은 복을 세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아멘을 안 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어떤 멘트들이 나갈 때 우리가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인천에서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셔서 곧 담임 목회지로 떠나게 되실 목사님이 방문을 하셨대요. 탐방차 방문을 하셨는데 그래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지원 목사님이신데요. 어디 계신가요, 혹시? 네,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목사님 좀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기 전에 또 교회를 탐방하는 그 열정들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원치 않으셨는데 네, 소개를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꿈땅이 가을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추워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못 누리실지 모르지만 누리신 분들, 자매들이 아침에요 브런치를 가지고 와서 이제 식탁에 교제를 하는 걸 종종 요즘 출근하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가을 감성을 제대로 누리는 모습을 이렇게 제가 보면 굉장히 목회자로서 흐뭇합니다. 그리고 콩고물도 떨어져요. 뭐 하나 주기는 합니다. 저 역시 요즘 교육자들과 회의를 하거나 강사 의전을 해야 되면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소풍하듯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 꿈땅도 언젠가 익숙해지겠지 이런 걱정이 불현듯 제 안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익숙함을 깊이가 아니라 식상함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천재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주소를 탁월하게 묘사한 송정림 작가의 감동의 습관의 한 토막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대를 넘어서는 일들에 감동하곤 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 뜻밖으로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의 마음. 그런데 그런 일들의 반복은 오히려 감동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게 서서히 감동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전 이 지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나를 감탄하게 했던 그 많은 일들이 무료한 일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 작가가 이야기한 어느 지점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저는 이 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 정도 상태면 차라리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함이나 무료함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다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감사의 현장, 감격의 대상을 향해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내쏟는 삶을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만에, 여러분 43년이 아닙니다. 43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된 이들이 앞서 이야기한 이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강력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폭격하셨잖아요. 때문에 이집트의 종교와 경제와 일상이 초토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왕과 백성들이 전의를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국가 산업의 원동력, 자신들의 편안한 삶의 버팀목, 노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죠? 그대로 그들의 요구대로 내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조금 살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듯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했던 그 사람이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 그냥 사는 거예요. 바로 이 바로왕 역시 숨쉴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본전 생각이 났어요. 상한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하여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붙잡아 오기 위해 자기가 보유한 최강의 군대를 움직였죠. 그 중에서 여러분 철병거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과 같은 절대 우위의 전력 무기였습니다. 전략 무기였습니다. 누가 봐도 저 병거가 딱 나타났다, 전쟁 끝났다 느낄 만큼 고대에서는 전의를 상실케 하는 그런 무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상황은 절망스러운 상황 맞습니다. 뒤에는 전략 자산 무기가 운용되어지고 있어요. 그 추격하는 그 바로의 그 환한 군대들이 지금 점점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앞에는 건널 엄두조차 낼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못난 백성들이 기여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망한 거, 절망의 소리를 내뱉은 거, 요 정도가 기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새도록 강력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거대한 바다를 둘로 나누셨습니다. 가르셨습니다. 양쪽으로 거대한 물벽, 성벽처럼 물벽이 서게 하셨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마치 동네 산책하듯이 그 바닷길을 건너 육지로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집트의 군대가 여러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건 잘 주목하지 않더라고요. 구름과 흑암으로 그들을 저지하십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홍해를 모두 건넙니다. 그리고 추격해 오던 이집트의 군대가 움직여서 바다 한가운데쯤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멋진 탁월한 전략이 펼쳐집니다. 성경의 표현이 꽤 재밌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집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완벽하게 훈련된 정예부대가 갑자기 하나님으로 인해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말들은 날뛰고 병거 바퀴는 진흙에 빠진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병사들은 서로 뒤엉켜서 부딪히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 지휘체계가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군대 전체가 혼란에 빠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모세야, 손을 바다 위로 다시 뻗어라. 자, 모세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순식간에 양쪽에 버티고 있던 그 물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막대한 바닷물이 마치 거대한 해일처럼 이집트의 병거와 기병을 덮쳐버렸다는 거예요. 만약 이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어떤 감정을 여러분 느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해방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바람과 바다를 움직이셨어요. 완벽한 전략으로 430년 동안 자신들을 억압하고 괴롭혔던 압제자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함성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춤을 추며, 오늘 찬양했듯이 우리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이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의 노래. 그런데요, 불과 한 달이 지난 시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펼쳐진 사건입니다. 이들이 뭘 했는지를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거기서 좋았겠는데. 여러분, 이 말이요, 좀 우리에게 와닿게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제가 옛날에 부모님한테 내뱉었던 정말 폐륜적인, 그때는 이게 제 화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말 해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 하셨군요.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 너무 죄송합니다.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 덤빈 경험 있으십니까? 이 말처럼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는 그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해서 낳았더니 온갖 고생하며 길렀더니 돌아온 말이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폐륜적인 발언을 한 그 원인이 더 기가 막힙니다. 고기가 먹고 싶답니다. 떡이 먹고 싶답니다. 광야라는 환경에서 그 고기와 떡을 누릴 수 없어서 죽고 싶답니다. 참 신기하죠. 불과 한 달 전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내뱉던 그 입술에서, 그 현장에서 끔찍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지금 내쏟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감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실험에서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눈 뒤에 한 그룹은 감사 일기를 한 달 동안 쓰게 했고요, 한 그룹은 짜증 일기를 쓰게 했다라고 합니다. 한 달 뒤에 결과가 극명하게 나눠졌어요. 감사 일기를 써야 했던 사람들은요, 삶의 활력이 높아졌답니다. 잠을 더 잘 잤다라고 합니다. 우울감도 덜 느끼게 됐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건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의 제목을 더 잘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반면에 짜증 일기를 써야 했던 사람들은요, 점점 더 불만이 많아졌고요, 불평의 횟수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평 많이 하는 사람, 짜증 많이 부리는 사람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관계도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감사 일기를 안 쓰더라도, 짜증 일기를 안 쓰더라도 말로 감사를 내뱉고 계십니까? 짜증을 내뱉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평을 계속해서 내뱉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불평은 자석과 같은 것 같아요. 온갖 부정적인 나쁜 감정들이 나한테 다 들러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최악의 감정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을 별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극단적으로 흐른다고요. 이 백성들의 발언을 보세요.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여러분, 이것만큼 불경한 하나님을 향한 발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도 처음에는 먹고 싶은 고기, 떡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 정도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야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불만이 날뛰도록 방치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최악의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서 그때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망매를 내뱉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거기서 그냥 백성들 조금 짜증나게 한다고 죽이시는 분입니까? 필요 없다고 죽이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극에 달하잖아요. 사람이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상황뿐만 아니라 상대, 관계하고 있는 상대도 왜곡해서 본다고요. 내가 보는 게 여러분 진짜가 아닙니다. 왜곡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는 잘 신앙 안에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걸 방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냥 억누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게 성경 안에서 해소해 가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공동체 안에 해소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1년에 2차례 감정 코칭을 하는 겁니다. 이번 감정 코칭에 들어오신 분들도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리셨는지 몰라요. 관계의 연결됨을 누리셨는지 몰라요.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고기 먹고 싶고 떡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해 속상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는요, 자식한테 더 주고 싶어요. 물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조금 하나님을 닮긴 닮았는데 조금 우리는 절제를 못해요. 제가 우리 이음이가 여기서 찬양하는데 찬양 가사가 어렵다라고 막 투정을 부리길래 불러서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딜을 했어요. 얘마, 너가 잘 이 가사를 외우고 하면 아빠가 선물 하나 사줄게. 근데 이 아들놈이 스케일이 너무 큰 거예요. 쿠팡을 열래요. 그러더니 검색을 했는데 97,000원짜리 변신 로봇.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이렇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있어야 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했어야죠. 간구했어야죠. 더 좋은 것을 주셨을 텐데. 그런데 그 기도할 힘으로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 데 사용한 겁니다. 한편 이들을 분석해 보면 마치 고기만 먹을 수 있다면, 떡만 먹을 수 있다면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냐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폭이 넓은 강이 있답니다. 나일강일까요? 아마존강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내가 무엇을 얻을 수만 있다면의 강이에요. 이 강 너머에 저것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돈이 더 많다면 행복할 텐데,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이혼만 하면 행복할 텐데, 내가 직장만 가지면, 내가 이 학생에서 이제 사회인만 되면 행복할 텐데, 내가 현재 불행한 이유, 힘든 이유가 이 강을 건너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강만 넘으면 정말 행복이 찾아옵니까? 제가 아까도 우리 중학교 선생님인 자매가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오길래, 그래, 선생님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지. 그래, 선생님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지. 임용고시만 통과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임용고시 통과했다고 하는 날 저한테 전화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오늘 하루만 기뻐해.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될 현실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30년간 세대를 거듭하면서 소망했던 이 강을 건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잖아요.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에 뭐 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강. 그것도 노예 해방과 견주었을 때 너무나 하찮은 고기 먹는, 떡 먹는 문제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를 자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현재 이 놀라운 자유, 4세기 동안 앞선 세대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그 자유 누림을 폄하하고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것을 미화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재의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고작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혹은 지금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가시 같은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해서 현재를 악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미화하면서요.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정말 그때가 좋았습니까? 저는요 절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과거에 제가 피부가 더 좋았을 겁니다. 과거에 제가 더 체력도 좋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의 저보다 지금 제가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라고 아는 그 의식 훨씬 낫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훨씬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자들과의 첫 만남, 우리 이병주 목사님 고3에서 청소년 올라오는 그 MT 제가 찾아갔었거든요. 교사로 잡아오려고. 똘망똘망하는 애가 있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그 밤에 따로 불러놓고 저 하늘을 봐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해서 그게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거의 한 이제 20년을 향해 가고 있죠. 근데 그때의 관계보다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세월 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어려움, 그런데도 이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네, 이 사람이 나를 욕하지 않네,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않네, 서로를 신뢰하게 되는 이건 세월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내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이제 아버지를 보면 너무 불쌍하대요. 할아버지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이제는 약간 보호자의 마음으로 내가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그래도 연인같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그랬어요. 나는 지금도 아내하고 연애하는 기분이다. 연인 같다. 너무 좋다. 그렇다고 여러분 연애할 때 올라왔던 그 뜨거움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초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고, 이 여자가 나를 버리지 않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나에게 탓할 수 있는데 인내하고 기도해 주네. 여러분, 여기서 누리는 이 신뢰, 이건 무엇으로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과거가 더 좋았다라고요? 혹시 여러분 자꾸 그때가 좋았다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주신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혹시 원인이 점검되신다면 이제 맥스 루케이도의 책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에 소개된 제리 할아버지의 그 삶을 좀 여러분 잘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루케이도 목사님이 보니까 이 제리 할아버지라는 분이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활력도 있고 사람들한테 농담 던져서 주변 분위기를 되게 좋게 만들고, 이분은 참 편안한 어르신이구나. 왜냐하면 서구 사회를 보면 여러분 노년에 굉장히 삶이 풍족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가보면 스포츠카는 어르신들이 타고 다닙니다. 젊은 애들이 타고 다니면 욕먹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도움, 부모의 돈으로 타고 다닌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 캐나다 예전에 갔을 때 이렇게 젊은 애가 스포츠카를 몰고 가니까 백인 할아버지가 막 욕하더라고요. 왜 그러지 하고 물어보니까 그런 이제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알바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이리 할아버지의 삶도 좀 풍족하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오랜 기간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침대에 있는 순간 사실은 그 삶을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이분은 늘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주변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그 활력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아내하고 항상 아침에 찬양을 하는데 아내에게 선곡 우선권을 항상 드린대요. 그래서 여보 무슨 찬양하고 싶어 하면 이 할머니가 항상 변함없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거 부르자고 한대요. 이 찬양 아십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노년의 부부는 지금 달라졌으면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에 집중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푸신 복과 은혜를 세어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한 형제가 인생을 비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불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은 불우하게 컸답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답니다. 직장도 변변치 않답니다. 쭉 듣다가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한테 얘기했어요. 형제, 그런데 형제가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자산이 한 100억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앞이 안 보이는 거야. 형제, 근데 이 앞이 안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형제 그 100억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다 쓰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제한테 그랬습니다. 형제, 하나님이 형제에게 두 눈을 주셨어요.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라는 건요,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라는 의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찢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절대 감사를 내뱉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이 그러한 우리의 삶을 궁금해해야 합니다. 너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왜 감사하니?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거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도 축제에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구원의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궁금하도록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또 펼쳐지는 거예요.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동체에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이미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추수감사주일, 받은 은혜를 의도적으로 세어보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